다문화 복지문화방송 시청자 무소차이케 저는 다문화 복지문화방송 대표 새벽교회 배이철 목사입니다. 오늘의 타령은 무상 10번째로 무상 종교의 급증과 재난이라는 제목으로 가려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지구촌의 나라와 민족 또는 개인에게 닥쳐오는 재앙과 환난 위기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미신 또는 우상을 찾게 되고 또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전부 종교가 다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뱀 모양, 짐승 모양, 용, 부처 형상들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난 무교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걸리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고 그럽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들어서 또 불교를 들어서 아편이라고 해요. 모든 종교는 아편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래도 종교가 계속 생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종교화가 될 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바로 15절입니다. 여인의 홍수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했냐? 임마누엘을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직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 바로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다가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망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은 처음에는 온갖 것으로 다 앞에 갖다 주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떠나면 될 텐데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어요. 인간의 삶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도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누구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많이 모독하는 전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제일로 금한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았던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기도해도 도저히 바빠서 살 수 없을 만큼의 응답이 오게 돼요. 이게 안 되지면 갈급하고 방황하고 비진리에 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흑암 세력이 묶이게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묶인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상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통해 우상이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지금 발견하셨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뭐냐? 부적 같은 걸 붙여놓고 나무를 깎아
그 앞에다가 밥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흑암권세에게 완전히 장악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르지 마라. 그게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르는 것은 귀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터잡게 하고 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 조상 숭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과 신념을 가지냐, 이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 사상에만 잡혀 있습니다. 자기 철학에만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는 집단 아사,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율법 우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는 제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율법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율법 우상, 안식교, 옛날에 유교, 천주교 하는 것이 뭐 많으면 구원을 받는다. 행하는 것이 많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잘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 우상, 율법 우상보다 더 무섭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종교가 되고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은 하나다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신들, 각자 믿는 신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말씀이 있는 거예요. 셀마포와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율법적으로 성장시키면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것이 6가지로 문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복음을 가장 조직적으로 종교로 전락시킨 것이 천주교입니다. 여기에 빠져나오도록 시도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 복음에는 교회를 놓고 교회당만 있음을 봅니다. 복음 없는 때는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병들어 가고 있다. 복음적인 교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탐욕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합하라고 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교회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우상입니다. 러시아 선교가 있죠. 영국의 성공이 있죠. 미국 신대교육 파도 있고 했지만 문을 닫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 이상과 허상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 책에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입니다. 기회가 되면 에큐메니칼 운동의 사상과 허상이라는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동체 분들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은
유대인과 천주교의 합작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해요. 무엇으로? 강의로, 방송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만 깨달으면 모세, 여수와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안 되지만 주의 종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있습니다. 자기를 돈을 사랑하고 감사가 없고 부모 경영하지 못하고 오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고 쾌락을 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우소사에 때요. 전 교인이 방황 불신자는 기신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신분과 건설을 누리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흑암 저주의 세력과 싸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에게 여러분에 들어가는 연탄군같이 내 신분을 숙이고 그들과 적들을 가장 큰 장군 몸심만 끄끄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놓치면은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운동하면 다 우선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또 국방력도 강하고 정부도 세계 제1위고 한데도 망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킨가 그래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아니 너무 훌륭해서 받은 칭호가 칭호이고 그러나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이유를 잘 찾아야 합니다. 특히 모태의 신앙이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기도하기에 응답받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성경에서 나와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기름뿌리 잡고 막 중얼중얼 연불에 오듯이 기도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네들의 가장 특유의 경건성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13절에서는 우상 종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주의부터 시작해서 별 이상한 종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3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의 핍박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국교로 되면서 없어졌죠. 복음 가진 자, 흑암의 존재와 실체를 아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구원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 잘 믿다가 복음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그 표정부터 다르고 죽음부터 다릅니다. 마지막 결과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땅을 떠날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과 바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리하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같이 전도자 기회들이 많이 나와서 그 축복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동기, 자기 능력, 자기 목적 이런 것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동기, 내 목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감옥에 가도 좋고 나와도 좋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또나 무속 사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상은 심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저기에 있을 때가 싸워서 승리의 기회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